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가 있었다면요, 그것이 유월절이었죠.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단순히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진 특별한 날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의 죽음과 초실절의 부활. 그래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날 저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온전한 데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차근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절기들이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1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리고 같은 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근데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고 7일 동안 지키게 돼 있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또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별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 살펴보았던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면 9절부터가 초실절과 관련된 규례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는 말에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는 보리 농사를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리의 첫 열매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열매를 흔들어서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흔들어 드리는데 그 시기가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문맥으로 볼 때 7절을 한번 볼까요? 무교절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게 되었었죠. 그 의미가 바로 안식하다,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 첫날 안식일을 의미하고요.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려라. 이렇게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6월절이 1월 14일이고 무교절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되죠. 그리고 그 안식이 첫날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가 한 주에 이렇게 다 연거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초실절에는 여러 가지 제사도 함께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14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날도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보리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 안에 있었던 영적인 의미나 복음적인 의미는 영원토록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또 현대 교인들에게 이것이 주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의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실절은 더 이상 곡식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도 6월절에 맞춰서 14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15일 무덤에 계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영적인 의미들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초실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처럼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첫 열매가 돼서요,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도 몸으로써 부활하게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부활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열매들도 같은 종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일으킴을 받으신 것이었죠. 근데 이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또한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기도 첫 열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종류의 열매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열매가 이미 확증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동일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장차 있을 천국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첫 열매가 이미 구별돼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가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고 몸으로서 부활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절기, 초실절날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절기들을 하나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계획적이었고 완벽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참 놀라게 될 것입니다. 6월절부터 다시 보도록 할까요? 1월 14일에 6월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날이었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 대한 진노를 받았어야만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잔을 마셔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6월절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가 그런 것이었는데 대신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진노를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써 우리의 과거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어린 양 피로 덮여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 하나님의 백성,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6월절의 사건 때문이죠. 우리의 과거를 위한 사건입니다.
근데 곧바로 15일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그때는 온 집안을 샅샅이 살펴서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때 누룩이 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죄의 권세 안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인해서 해방시켜 주셨고 씻어 주셨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지는 않아도 되지만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버리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 율법은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누룩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샅샅이 살펴서 발견되거든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현재적인 삶을 살면서 죄를 찾아내고 그것을 관심 있게 보며 제거하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7일 동안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 이 완전한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현재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함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 죄를 버리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무교절은 우리의 현재를 위한 말씀이죠. 우리의 죄의 과거를 용서해 주신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규례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신약에서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강력한 경고로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도 주셨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있으니까 죄를 또 지어도 된다.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으니 죄를 버리고 누룩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버리며 행동만이 아니라 동기나 생각 속에도 있는지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명령인 것이고 영적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1월 16일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 현재, 이제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동일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적인 관점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몸의 부활의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 시기를 연결해 본다면 초실절은 누룩을 7일 동안 제거하라고 했던 무교절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6월절도 무교절과 연관이 있었고 또 무교절과 초실절도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불안해하면서 죄를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어떠한 미래가 있을지를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 그래서 미래에 대한 메시지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의 현재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도 현재적인 거룩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셨다면 미래에 이루어질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 또한 현재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계속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현재의 구원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
또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믿음과 동기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라고 설명한 후에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55절, 56절, 57절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이미 그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메시지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미래적인 관점의 초실절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5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일 것이다. 이런 미래적인 소망과 함께 그러므로 하면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현재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서 몸의 부활,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현재적인 삶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 않아서 주님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거룩함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유혹에 속임을 당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미혹당합니다. 또 죽음이 주는 권세 안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는 것 같은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고 연약함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몸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우리는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것을 이미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이미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심할 필요 없이 우리도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으로서 경험할 것이다. 사망아, 너는 날 쏘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야, 너는 더 이상 나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이미 이기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현재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 속에서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이 한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태초 이전부터 계획된 그 완전한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위해 죄의 용서도 받고 그것을 위해 영원한 몸도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으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실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초실절 첫 열매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저희들이 방금 본 것이 1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힘든 죄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래서 안식일 다음 초실절 날 첫 번째 열매를 흔들어서 바친 날이죠. 그 다음 날부터 숫자를 세서 7의 안식일의 숫자를 채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7번 지키는 것이니까 7일 7번 49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16절 7 안식일의 이튿날, 그 다음 날까지 숫자를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50일에 새 식물제를 드리라고 하셨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또다시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으로 우리 한국말로 표기될 수 있죠. 그래서 이날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오순절 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초실절이 2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실절이 1월에 지키는 초실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초실절이 그때부터 50일 뒤에 3월경에 지키게 되는 초실절입니다. 근데 그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면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죠. 두 번째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 특별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였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이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오셔서요, 내주하시면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며 순종하는 삶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에스겔서 36장이나 성경 구약의 많은 곳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한 날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날에나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오순절 날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오순절날 오신 이유는 그날도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첫 열매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성령님을 받고 그분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이후에 있는 제자들,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뒤에 또 다른 첫 열매로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초실절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50일 뒤에 두 번째 초실절 날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첫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오늘날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초실절 날 성령님도 오셨던 것이고, 그날 성령님이 첫 열매로 모든 제자들에게 오셨다면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관적으로 무엇을 체험하고 연습해서 성령님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 이런 성령을 가르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야,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야. 그것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복음을 믿자 똑같이 첫 열매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였기 때문에 모든 자들도 똑같이 경험할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오신 성령님도 첫 열매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두 번째, 초실절날 오실 성령님, 우리에게도 왜 꼭 필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돕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모든 절기들, 모든 내용들은 현재적인 삶에서의 죄를 이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1절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둘 다 초실절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또한 살리시리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거룩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것, 우리는 확신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 안에서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은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정밀하게 계획된 것인데, 바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천국에만 가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 용서를 받을 거야, 이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과거에 씻어주셨고, 그랬던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고, 그랬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현재 나의 삶 속에 오늘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해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우겨싸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괴로움과 고민을 주어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보다 그 문제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또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오늘날 더 이상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죄를 버려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영적인 무교절을 현재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So what?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활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느니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군요.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확신 속에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에 삼키운 바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이 땅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늘도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노래하십시오. 우린 더 자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아도 할 수 없습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며 격려되어지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며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적인 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재의 삶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 하나님, 이런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는 거룩한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노래만 한 채 또다시 죄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린 이제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죄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오늘도 붙들며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며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나도 첫 열매인 주님을 닮아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